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성경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아모스가 보았던 5번째 환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서를 보면 환상이 5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처음에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불일재앙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 네 번째는 여름 실과 한강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가 성전 파괴의 환상입니다. 네 번째에 해당하는 여름 실과 한강줄의 환상은 다음에 제가 또 그때 강의 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성전 파괴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는 때, 회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이러한 재앙을 내가 허락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말하자면 제2기간 중에 그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원래 직업적으로 선지자는 아니고 목자였었는데 이 목자여도 아주 그냥 천하고 어려운 목자가 아니라 많은 목자들을 거느린 그러한 목자였다고 지금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케드라는 목자라는 이 히브리어가 많은 목자들을 거느리는 목자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용하고 있는 모세의 오경을 보아도 그가 상당히 지적인 능력이 있었고 또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가 상당히 이렇게 어느 정도 학식도 갖추고 두루두루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갖췄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잠시 활동을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나중에는 돌아왔습니다. 이 아모스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성전 파괴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면서 내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재앙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하는데 성전 파괴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남유다에 대해서도 남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대부분 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에 가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이러한 재앙을 내린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냐면은 말하자면 문지방에서
성전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문지방까지 다 허물어져 내린다는 거,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기둥은 맨 위에 지붕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붕부터 바닥까지 다 무너지는 그러한 재앙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들을 이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사회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훨씬 타락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죄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타락하면은 그냥 그것이 눈에 띄어요. 우리 말하자면 우리 영성원 식구들 중에서 누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주 여기를 탁 충주를 안 오시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서 무당한테 가서 구슬했단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쇼킹한 뉴스가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말하자면 주님을 제대로 주님 뜻에 섬기면서 살지 못하고 헛된 길로 걸어갈 때는 그게 절대 이슈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죄에 빠졌을 때는 그게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만큼 죄책감을 느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잘못했는지는 약간은 알아요. 알기는 하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 그 잘못된 길로 한꺼번에 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가, 이 사람 혼자만 딱 교회에서 그 잘못을 저질렀다면은 굉장히 크게 이게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10,000명이 한꺼번에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각자가 느끼는 그 강도가 10,00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바르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겠다는 그 뜨거운 심령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 죄가 바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나는 고개를 돌린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성전 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처소인데,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올바른 신앙관계에 있을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주님과의 나 사이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성전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하자면 그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하자면 그가 범죄할 때는 그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멸망하는 경우가 한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삼손, 눈이 빠진 삼손을 끌고 나와서 희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에게 한 번만 이 기회를 달라고, 저들에게 원한을 갚을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가 같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참 신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선지자라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450명의 선지자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그 뜻을 말하자면 지도자로부터 분별해 가면서 걸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간 길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수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로써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언젠가 예후가 이스라엘을 집권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다들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하자면 한 홀에다가 집어넣고 전부 다 죽여버리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죽이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봐서 구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자들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 믿지, 나 점치러도 안 간다, 내가 무슨 이방신을 섬기느냐. 근데 이방신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바알신을 섬겨야만이 이방신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방인들이나 구하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구할 때 너희들은 은연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을 첫 번째로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최우선으로 구하지 않아도 나는 채워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최고로 섬기고 너희들이 출세를 최고로 구할 때는 구약의 말하자면 그래서 이방신을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단다.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택할래?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래? 하고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화려한 성전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친척 누구가 결혼식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큰일이라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의 제물이 되어서 나 자신을 내드리는 그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죽고 내 자아로부터 온전하게 죽음으로써 내 삶을 당신께 드리는 것, 그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바래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오늘 아모스 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도 너희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은다 그래도 너희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내가 기어코 찾아낼 것이다. 우리 뉴스를 보세요. 저는 그럴 때 보면 정말 신기해요. 교도소에서 누가 말하자면 탈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되면 벌써 탁 이래가지고 뉴스에 등장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찾아냈을까? 저는 우리 집에서 제 것 물건을 찾으려고 해도 금방 양말을 들고 오다 어디다 놔뒀는데도 그 좁은 집에서 이걸 못 찾은 거예요. 한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으려다 안 보일 때 있어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나오는데 어쩌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한 곳에 가만 서 있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밤중에 어디서 잡아가지고 오는 거 보면 그 캄캄한데 어디서 잡아왔을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도 찾아내겠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하게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찾아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 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제대로 했을 때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말하자면 먼저 면죄부를 발행해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발행해 주는 것이 뭔가 진정하게 당신에게 있어서 죄가 이것이라고 그걸 지적을 해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지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떠나거든요. 저도 여기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고 오셔가지고 돈을 안 벌려고 하면 자기는 돈만 벌려 나가려고 하면 아프대.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탁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할 때만 하나님 일만 자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돈을 벌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만 반드시 남한테 빌붙게 돼 있다. 왜 남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느냐.
직장을 알아봐라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직장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건장해요. 밤낮으로 뛰어도 살도 안 빠지게 생겼는데 안 알아봤다는, 꼭 알아보시라고. 알아보시고 지금 여기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세요. 그리고 시간 나시는 대로 시간 나시면 오세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우리 홈페이지 보면서 하셔도 충분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음 주에 또 안 하셨다는 거 오시면 구해봤어요? 안 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물어보면 그 후로는 안 오세요. 그래서 이거 아주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요즘에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못하고 같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면죄부를 발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사명을 딱 말하자면 주셨으면 하나님은 사명을 안 바꾸세요. 주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은 가정의 행복이 먼저인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요하시 하시니까 적당하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타협선을 딱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삶이 변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하자면 우리들 말로 하자면 영으로 만난 사람들 표현으로 하자면 반성을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은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잠깐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하고 조금 울고 말하자면 죄송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이 말하자면 비진리로 걸어갔던 내 삶이 완전한 진리로 걸어오기 위해서 비진리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다시는 그쪽을 찾아보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면죄부를 발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깨어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평민 옷으로 가장하고 나갔는데 누군가가 쏜 화살에 맞았어요. 그 화살도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갑옷 엮어놓은 그 사이에 탁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찾아내신다는 뜻이죠. 아무리 죄를 짓고서는 어디도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수의 손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9장 4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네가 원수 앞에 붙잡혀갈 것인데 거기서 칼로 명해서 사륙하게 할 것이다. 내가 저에게 주목해서 화를 내리고 복을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원수에게 잡혀간다 해서 다 똑같은 말하자면 생활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잡혀가서도 대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가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연단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 땅에서 죽게 하시려고 그냥 잡혀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되게끔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라고 해서 다 같은 병자가 아니고 실업자라고 해서 다 같은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육의 눈으로 봐서는 아무리 저 사람 직장 구하려고 해도 직장 못 구한 거 보면 참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말하자면 그 사람이 직장을 쉽게 구하지 못하게끔 막으심으로 해서 그가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서지게끔 해서 온전히 그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그를 실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말하자면 물질적인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사업을 해도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어서 자꾸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낮추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의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현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다른 거예요. 2명의 병자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3번 바뀌도록 총리를 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쓰시려고 그를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왕비가 됨으로써 유다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 그 자체, 내 육적인 이 피부로 닿는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마침내 인도할 곳이 어디인가를 그걸 보면서 그 약속을 보면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파멸되게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뚫고 나가서 결국에는 승리하게끔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온전히 부족함이 없이 쓰시려고 뚫고 나가라고 지금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쓰러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바르게 서도록 하게 해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면 두 부류로 갈려지죠. 한 부류는 믿음을 잃는 것이고 한 부류는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린 자로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기쁨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중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서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간혹 물으신 분이 있는데 그건 내 중심으로 한 것이에요. 내가 사랑했고 내가 기쁨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은 기뻐하시도록 내가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이 가슴을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하신다는 그 이유로 제가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들 대부분 그분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말하자면 온전히 사명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가 교만한데 그걸 내려놓고 더 겸손해져라 이럴 때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걸 말하자면 저에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변화되려고. 근데 요즘에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죠. 제가 이 영혼과 육신에 온 힘을 주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잘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무엇이 느껴지냐면, 그분이 이렇게 가슴으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이유로 느껴지는 것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가슴이 모두 원하신 것이 바로 내 가슴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 사명만을 말하자면 감당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네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 거기다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슴으로 이 만물을 바라보는 그 눈, 그 가슴을 내가 소유하고 그 가슴으로 만물을 바라보며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요즘은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분이 제게 말하자면 겸손하고 너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하고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외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가슴을 그대로 내가 품고 그것마저도 모두 변화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거룩하신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해지신가 같이 우리들도 또한 같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내 가슴이 그분의 가슴으로 대체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대로 말하자면 이 땅에서 남기고 가는 것이 온전한 가슴을 소유하는 자다. 하나님의 가슴을 소유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과 그 품성이 온전하게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요즘에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 저는 예전에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분의 가슴을 채워드리는 것이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C.S. 루이스의 말이 있죠. 우리가 한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 자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최우선으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이 꼭 말씀을 지키고 싶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할 때 부모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가 내 부모님의 이렇게 성격이나 취향이나 알죠. 그냥 다 그분한테 맞추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굳이 지적을 하시지 않아도 지금 참으면서 나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너가 이것도 이 선한 것도 너가 갖췄으면 하고 바라고만 계시는데도 벌써 깨닫고 내가 그분 원하신 대로 변하는 것, 원하시는 그 형상과 그 품성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걸 제가 요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도록 내가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 삶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보리스 코른펠트라는 이 사람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구소련에서 내과 의사를 한 사람입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내과 의사로 거기에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부모가 소련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코른펠트의 부모가 사회주의자였구나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소련에서 내과 의사라는 말하자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배워야 되는데 사회주의에 대해서 동화되지 않고서는 절대 교육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른펠트의 부모도 소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인이었지만 사회주의에 많이 동조했을 거라. 그래서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코른펠트가 그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코른펠트가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수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용소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였습니다. 수용소 간수든 감방을 지키는 사람이든 이 의사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의사는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수용소에 끌려온 포로들이며 말하자면 정치범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수용소의 간부들을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정치범으로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의사로서 말하자면 거기서 활동을 또한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수용소 생활을 한 것이 이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소련의 그 부패한 그 체제를 다 보게 된 것이에요. 수용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안이 어떤 생활인지 철저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제니친이 말하자면 그 수용소 군대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써서 이 세상에 그걸 폭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비밀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코른펠트가 거기 들어가서
수용소 안에서 얼마나 인간을 야만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비인격적으로 다루면서 그들이 말하자면 생명 자체를 얼마나 무가치하게 그들이 다루고 있는가를 보고는 거기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상적인 그 국가에 대해서, 그 사회상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수용소 안에 끌려온 어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가 말하자면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수용소 안에서 그 크리스찬이 기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코른펠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가 삶이 변화된 것이죠. 수용소에서는 자기들에게 있어서 비위가 맞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거나 죽이기 위해서 독감방에다 이렇게 딱 그를 수용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서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든 서류를 딱 갖추고 싶어서 의사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 나서는 그 서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코른펠트가. 그래서 진단서의 서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 그냥 언제든지 죽어도 좋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굉장히 미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루는 펠라그라병에 걸린 환자를 이 코른펠트가 접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펠라그라병이라는 것은 영양실조가 됐을 때 이제 발생되는 병인데 이 환자는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특별식을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진료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다 이제 요청사항에다 써놨죠. 그런데 이 간수가 이 환자 이 빵을 그 특별식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좋으니까 이걸 먹는 것을 코른펠트가 봤습니다. 보고는 그 사람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다는 것은 그 당번을 지금 고발을 했다는 것은 이 당번이 통제되는 이 막사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코른펠트가 고발한 그 당번은 코른펠트가 잠자고 있는 막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언제든지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것을 그에게 통보하는 것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른펠트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자기도 놀랐어요. 언제든지 죽어도 좋다. 내가 진리의 길을 가는 이상 이 삶이 인간적으로 1년을 살든 한 달을 살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 하루는 대장암 수술을 마친 환자가 코른펠트에게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이제 처치하면서 그에게 자기가 이렇게 만나게 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지금 대장암 수술을 받고서 마취가 아직 덜 깨어났어요. 마취가 덜 깨어나면 정신이 가물가물하면서 정신이 깼다 다시 이제 이렇게 숙면으로 빠져들었다 계속 그 과정이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근데 그를 이제 처치하면서 코른펠트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생을 사셨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말하자면 깨있을 때는 이렇게 정신이 들었다가 좀 있으면 다시 가물가물해지고 그랬는데 이 환자가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어요. 코른펠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그러면서 한간 힘을 쓰면서 새벽까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코른펠트도 밤을 새우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줬죠. 이 환자에게. 그러고는 이 환자는 이제 깊은 숙면으로 이제 빠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코른펠트는 자기가 잠자는 숙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 환자가 가만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회상을 해보았습니다. 회상을 해보니까 거의 그 이야기가 이제 맥락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는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흐릿한 불빛에서 이야기만 계속 기억하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의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의사가 누구일까 만나보고 싶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이 병실 밖에서 굉장히 바삐 후다다닥 막 바쁜 걸음걸이들이 왔다 갔다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그 의사는 누구였을까?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의사가 누구였을까 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수술받은 환자인 거예요. 들어와서
이 환자에게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을 어제 낮에부터 계속해서 처치하면서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 도와준 그 의사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그가 자던 막사에서 죽었는데 미장공이 쓰는 망치에 머리를 8번이나 맞고 죽었다. 근데 그를 의사들이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머리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살리지 못하고 그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게 됐다고 아침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했을 때 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환자가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환자가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제니친입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이 그걸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가 그 수용소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솔제니친이 8년을 살고 나서 나와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쓴 거예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용소의 생활을 그대로, 수용소에 말하자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살아가는 걸 그대로 고발한 그 짤막한 말하자면 소설이죠. 그걸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이 코른펠트처럼 진리를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 목숨을 동일시하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 온전히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른펠트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이름 없는 한 내과 의사로서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코른펠트보다는 그 시대의 수용소의 소장이 더 유명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가 온전히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삶으로 해서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땅에 낳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말하자면 인격,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사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너희들 한 목숨이 썩은 하나의 미랄이 될 때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번져 나갈 수 있는가를 이 코른펠트를 통해서, 코른펠트의 고발과 또한 자신이 크리스찬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솔제니친을 낳게 함으로써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거기서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그 작은 물고기, 작은 떡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하늘나라를 건설해 가실 것입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남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